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은 말할 것 없이 성경 통독이 소망입니다. 그 성경 통독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조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어느 음료수 회사의 음료수처럼 2%가 부족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통독으로 2%를 채워서 A 뿔을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색다른 성경 통독 유튜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 소요되고요. 5장씩 읽으면 그 배인 약 24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5장이나 10장씩 읽으면 1년 1독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험한 말세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다소나마 돕고 싶어서 제가 7년간에 걸쳐서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된 대상 성경, 초신자, 성경 공부 희망자, 전도 대상자, 특히 불신자들을 위한 쉬운 성경을 썼고, 그 성경을 교재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창세기 22장에서 25장까지 넉 장을 하는데 24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넉 장만 하겠습니다. 제가 AI로 그려본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자, 22장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23장은 마침내 사라님이 127세로 세상을 떠나죠.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인데 아주 깁니다. 그래서 67절이나 됩니다. 25장은 마침내 아브라함님도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을 오늘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에게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자 아브라함님은 100세에 얻은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바쳤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을 시험하여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셨는데요, 온리 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모리아 산은 해발 777m입니다. 제가 주도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죠? 시온산,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감람산. 지금 아브라함님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제가 계산하니까 약 80km 되더라고요. 80km를 가서 독자를 바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해발 777m라 했고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다윗 땅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지요, 그죠? 인구조사로 벌을 받을 때 여기서 사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러면 이삭의 경우 인신제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극도로 미워하시죠, 그죠?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님은 아들 이삭과 종 2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집을 떠나 3일 만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산 꼭대기에 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던 중 이삭은 아버지, 불과 나무는 갖고 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께 여쭈었습니다. 8절 아들의 이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나 태연하게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한 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를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으나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해 아브라함님은 제단을 쌓고 가지고 온 나무를 버려놓아 번제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 아들을 결박하더니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아무런 말이나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눈을 감고 아버지 아브라함님의 처사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늘에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는 네 아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뿐인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것을 보고 나는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셔 아브라함님은 급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던 일을 멈추고 앞을 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 번제물로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양을 끌고 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 준비하신 순양, 우리 예수님의 대신 속죄물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님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했고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산에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이레, 야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두 번째 야훼 이레, 세 번째 야훼 이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보낼 때도 뭡니까? 내 사자 천사를 앞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앞서 보내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님에게 나타나 내가 친히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이와 같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므로 내가 반드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성문을 차지한다. 승리를 말합니다. 또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9절 아브라함님은 아들 이삭과 기쁜 마음으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와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브엘세바에 가 살았습니다. 브엘세바 여러 번 나왔죠. 아브라함이 판 약속 맹세의 우물이 7개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 흔히 사사기 20장 1절에 뭡니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은 자기 동생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8째 막내 아들 부두엘은 아브라함님의 며느리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20절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님은 동생 라울이 막내 동생 하란의 딸 밀가에게서 자녀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홀림의 아들은 맏아들 우스 부즈는 아람의 아버지고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등 8명인데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님의 동생 나홀림의 처 밀가의 소생입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제가 그린 도표입니다. 19대 손 아담님 일대 그리고 데라님이 19대로서 아브라함님의 아버지죠. 아브라함님은 20대입니다. 이 데라님은 세 아들을 둡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네요. 그런데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과 롯을 낳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나홀, 동생 나홀이 하란의 딸이니까 자기 조카지요. 밀가와 결혼해서, 조카와 결혼해서 밀가 8명의 아들을 두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죠. 그 라반이 또 어떻습니까? 딸 레아와 라헬을 낳고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과 결혼하고 이 리브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외갓집으로 형으로부터 도망갔다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중 부두엘은 아브라함님의 며느리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두엘이 아브라함님의 며느리 리브가, 그 오빠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죠. 나홀림은 또 첩 루마를 통해 데바, 가함, 다스, 마가 등 사형제를 더 낳았습니다. 23장 아브라함님은 아내 사라님이 127세로 먼저 죽자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님을 장사하고 그 밭을 가문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1절 사라님이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님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자 아브라함님은 사라님을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자, 사라님이 127세로 죽었으면 이때 아브라함님은 137세죠. 왜? 10살 차이니까요. 시아버지 데라님이 돌아가신 2년 뒤에 돌아가시고 아들 37살에 어머니가 별세하고 나중에 3년 뒤 40세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죠. 3절
아브라함님은 울기를 그치고 사라님의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로 가 내 아내 사라가 죽었소. 나는 당신들 중에 나 그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바라건대 당신들 땅에서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내게 팔아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 주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님, 당신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므로 우리 아무도 당신의 아내 사라님을 우리 땅에 장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 땅 가장 좋은 곳에 묘실을 선택해 지도자님의 아내를 장사하세요라고 말하자 아브라함님은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고 여러분이 내 아내를 이곳에 매장하도록 허락해 주니 기쁘기 한량없소. 하지만 기왕이면 내 아내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고 싶으니 막벨라 소유자인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내가 충분한 대금을 치르고 그 굴을 사 우리의 매장지로 삼고 싶으니 에브론의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팔도록 주선해 주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을 회관에 모였던 모든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님, 제 동족들 앞에서 그 밭과 막벨라 굴을 지도자님께 그냥 드릴 테니 지도자님의 아내를 장사하세요라고 흔쾌히 시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시금 헷 족속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인사하고 밭주인 에브론에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밭을 줄 테니 밭값을 받으시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게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하게 해 주시라고 말하고 에브론이 아브라함님에게 그 밭값은 은 400세겔 정도인데 저는 지도자님께 그 밭을 돈을 받고 팔지 않고 그냥 드리고 싶으니 금액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지도자님의 아내를 안장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님은 에브론이 그 말한 가격인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므레 앞 막빌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 주위의 모든 나무가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이렇게 그의 아내 사라님을 위한 매장지를 마련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아내 사라님을 장사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헷 족속 마므레 땅 에브론 소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을 아브라함님이 매장지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는 이중굴로 아브라함님이 헷사람 에브론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은 400세겔에 사서 훗날 아브라함님, 이삭님, 리브가님, 레아님, 야곱님 등이 여기에 묻히지요. 올라가서 제가 헷 족속을 조금 지도 봅니다. 브엘사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가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 이제 조상의 무덤, 매장지가 됩니다. 네, 헷 족속은 노아님의 삼남 함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손들입니다. BC 2000년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타이트족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7족 중에 하나가 됩니다. (24장입니다) 24장이 좀 길지요. 아브라함님은 집사장 엘리에셀을 고향 하란에 보내 동생 라헬의 아들 부두엘림의 딸 리브가를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고 그 축복에 아브라함님은 14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님은 40세 된 아들 이삭님을 자기 고향 처녀와 결혼시키기 위해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을 불러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네게 말한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내 고향 처녀에서 얻을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쪼록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구해 오겠다고 약속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예, 주인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양아들 겸 집사장이죠. 주인님, 그런데 제가 주인님의 고양이가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선택해 그 아가씨에게 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 주인님 아드님의 아내가 되달라고 말했을 때 그 아가씨가 저를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삭 도련님을 모시고 다시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가 며느리감을 구해 올까요? 라고 여쭙자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 천사를 보내 예비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아까 먼저 준비하신 야훼 일의 하나님께서, 그죠? 네. 먼저 사자 천사를 보내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해 오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먼저 앞서 보내신 준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 만약 네가 선택한 처자가 너를 따라 이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약속은 소용이 없게 되므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 고향에 가지 말아라고 분부했습니다. 9절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님의 허벅지에 손을 넣은 채 주인 아브라함님의 분부대로 실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 아브라함님이 주는 많은 예물을 싣고 일행들과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 아브라함님의 동생 라울이 사는 하란의 라울성에 도착했습니다. 라울은 아브라함님의 동생이죠.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저녁 때가 돼 여인들이 성밖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때 낙타를 우물 곁에 쉬게 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우리 주인 아브라함님의 야훼 하나님 원컨대 제 주인 아브라함님께 은혜를 베풀어 오늘 제가 순조롭게 제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올 터인데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길러 온 한 아가씨에게 이보시게 아가씨가 길 물을 내가 좀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 그 아가씨가 네 드세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낙타에도 물을 먹일게요 라고 호응하면 그 아가씨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 주인님의 아들 이삭 도련님을 위해 정하신 배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5절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 리브가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 처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과 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로 이삭님과는 5천간입니다. 리브가 처녀는 미모가 뛰어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물을 퍼담아 메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이 이보시게 아가씨가 길러온 물을 내가 좀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건네니 리브가 처녀는 어깨에서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 상냥한 말씨로 그럼요 어르신 어서 마시세요 라고 말하며 바가지에 물을 담아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하고서는 제가 물을 더 길어 어르신의 낙타도 마시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20절 리브가 처녀는 급히 물 항아리에 남은 물을 구이에 붓고 낙타에게 먹일 물을 깊기 위해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다 낙타에게 먹였습니다. 21절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물을 먹게 해준 아가씨가 자기가 기도 드린 대로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그 아가씨에게 금
10세겔짜리 손목걸이 한 쌍과 금 반세겔짜리 귀걸이 한 쌍을 주며, 네, 금 10세겔이면요 114g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는 30돈으로 상당한 액수가 되죠. 23절,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며 혹 아가씨 집에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처녀가 예, 제 아버지 함자는 부두엘이시고요, 할아버지는 나홀,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엔 어르신께서 유숙하실 방도 있고 낙타에 먹일 사료도 넉넉히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그죠? 데라,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해서 그죠? 부두엘을 낳는데 지금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바로 여기죠, 그죠? 네.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26절, 이 대답을 들은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저의 주인 아브람님의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주인 아브람님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더니 오늘 저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제 주인님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28절, 리브가 처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이 일을 아버지 부두엘님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리브가 처녀의 오라버니 라반님은 여동생 리브가로부터 나그네가 아버지의 이름과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가를 물었다는 것과 여동생 리브가가 받은 금 손목걸이와 금 귀걸이 선물을 보고 급히 우물로 달려나가 낙타와 함께 쉬고 있는 엘리에셀을 만났습니다. 라반님이 야훼 하나님께 복받은 어르신, 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어찌하여 밖에 계십니까? 제가 어르신께서 유숙하실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32절,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을 집으로 모셔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려 발을 씻게 하고 낙타의 짐을 부리고 먹이를 줬습니다. 북에서는 저녁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그때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먼저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을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저녁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님께 큰 복을 내려 창대케 하셔 제 주인님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금과 은을 많이 주셨고, 저의 주인 아브라함님의 아내 사라님은 90세의 제 주인 아브라함님께 아들을 낳아 주시자 제 주인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 아브라함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사는 이 땅 곧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얻고 싶지 않으니, 3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 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구해 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인님께 혹 고향 아가씨가 저를 따라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자 제 주인님께서는 제게 내가 섬기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므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으로 가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해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41절, 너는 내 족속에로 가기만 하면 되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너는 내 분부를 다 수행했으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녀와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늘 성박 우물에 이르러 야훼 하나님께 제 주인 아브라함의 야훼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셔 제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길러온 아가씨에게 아가씨가 기른 물을 내가 좀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그 아가씨가 흔쾌히 그럼요 마시세요. 그리고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 마시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아가씨가 야훼 하나님께서 제 주인님의 아들을 위해 주시는 배필이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자 마침 리브가 아가씨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 올라오기에 제가 청컨대 아가씨가 기른 물을 내가 좀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더니
46절 리브가 아가씨가 급히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 제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 거라고 말해 저는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져 너무나 기뻐서 리브가 아가씨에게 아버지의 함자를 물었더니 밀가님이 나홀림에게서 낳은 부델림의 딸 리브가라고 하기에 저는 너무나 기뻐 리브가 아가씨에게 금 손목걸이와 금 귀걸이를 줬지요. 48절 그래서 제 주인님 아브람님의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제 주인 아브람님의 동생분의 아들의 딸을 제 주인님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으로 얻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제 제 주님의 뜻을 아셨으니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처지성을 말하며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부두엘님과 오라비 라반님은 이 일은 이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가부를 정할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리브가를 데리고 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축복대로 당신의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엎드려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리브가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선물로 주고 또 가족들에게도 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마무리한 후에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일행들과 준비된 저녁 식사를 즐겁게 하고 유숙했습니다.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다음날 아침 일찍 리브가의 아버지 부델림에게 리브가 아가씨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리브가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 한 10일만이라도 함께 더 지낸 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형통한 길을 줬으므로 빨리 리브가 아가씨를 데리고 자기 주인님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해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리브가가 저는 지금 당장 떠나겠어요 라고 말을 하자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리브가와 유모를 아브라함님의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 일행을 따라 보내며 나는 가서 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고 축복한 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님의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 일행은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와 시종들을 낙타에 태워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상님은 부엘라 헤로리를 떠나 남쪽 네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63절 어느 날 저녁 때 이상님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자기 종들의 낙타떼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 처녀는 산책하는 이상님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에게 저기서 산책하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네, 저분이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들 이삭 도르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리브와 처녀는 재빨리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사장 겸 양아들 엘리에셀은 그동안의 일을 작은 주인 이상님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이상님은 리브가 처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님이 쓰던 장막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이상님은 리브가로 인해 어머니 사라님을 여의고 침울했던 3년 동안의 삶을 극복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이상님의 결혼은 40세, 리브가는 오촌 조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40세 때고 어머니 사후 3년 때입니다. 25장 아브라함님은 사라님이 죽은 뒤 후처 구두라님을 아내로 얻어 여러 아들을 낳았고 175세에 죽어 아내 사라님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되었습니다. 자, 25장입니다. 네, 1절입니다. 아브라함님은 사라님이 죽은 후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님과 후처 구두라님 사이에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은 아수르, 르두시, 루미를 낳았습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를 낳았는데 이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님의 후손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그죠? 예. 아브라함님이 이제 본처 사라님이고, 예, 사라님이 여종 하갈님을 첩으로 줘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죠? 이스마엘이. 그리고 사라님이 120세로 죽은 후에 누굽니까? 후처 구두라를 둡니다. 구두라가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두죠. 6명의 아들,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미디안 족속, 아스로 족속, 5절 아브라함님은 재산을 이삭뿐만 아니라 생전에 서자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줘 이삭님을 떠나 동쪽 지방에 가 살게 했습니다. 예, 21장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때는 음식과 물 한 가죽 부대인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지금 동쪽에서 이삭님과 충돌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들이 몇이나 됐나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잖아요. 이 서자들이 골고루 재산을 나눠줘서 이삭님과 충돌하지 않게 동쪽 지방에 가 살게 했다. 네, 요겁니다. 6절 생전에 서자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줘 이삭님을 떠나 동쪽 지방에 가 살게 했습니다. 7절 아브라함님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때 이삭님이 75세, 야곱님이 15세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늙고 기력이 다해 세상을 떠나 자기 조상의 간 길로 갔습니다. 이삭님과 이스마엘 등 아브라함님의 아들들은 이삭님, 이스마엘 등 또 누가 있습니까? 후처가 낳은 아들 6명이죠.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님을 그의 아내 사라님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 굴은 마므레 헤브론 근처의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던 것을 아브라함님이 값을 치르고 산 것으로 아브라함님과 그의 아내 사라님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11절 아브라함님이 죽은 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님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님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꼬갈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담님의 20대 손으로 바빌리나 우르에서 태어나 75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며 후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약속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175세를 살고 죽어 아내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후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등 그들과 후처가 낳은 6명 아들이 있으니까 총 8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고 죽었는데 다음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사라님의 요정이었던 이집트사람 하갈님이 아브라함님에게 낳아준 아들인 이스마엘님의 후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마엘님은 느바요스를 첫 아들로 낳고 이어서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와, 하닷, 데마, 여두스, 라비스, 게드마를 낳았습니다. 이들 12명 이스마엘님의 아들들은 지도자가 돼 각각 그 이름대로 부족을 형성했습니다. 이스마엘님은 137세의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님이 123세, 14살 차이죠. 야곱님은 63세입니다. 그 후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수르 지역에 살았는데 수르는 이집트 동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들 형제간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삭님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님의 아들 이삭님의 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님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님은 40세 리브가님을 아내로 맞았는데 리브가님은 시리아 족속 부두엘림의 딸로 라반님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삭님은 아내 리브가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아내 리브가님이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님에게 임신을 허락하셔 쌍둥이를 임신케 하셨는데 그 쌍둥이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이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꼬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봅니다. 이삭님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20년이 넘고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았으니까 그죠?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받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그 쌍둥이가 바로 누굽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 큰 자 에서, 작은 자가 야곱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둘째 축복 조금 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과연 해산을 하니 그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기가 살결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 그 이름을 에사라고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기는 손으로 먼저 나오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도둑, 사기꾼 뭐 이런 뜻입니다. 별로 안 좋죠. 이로써 이삭님은 결혼한 지 20년 만인 60세의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돼 들에서 사는 사람이 됐고 야곱은 내성적이어서 주로 장막에서 생활했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님은 사냥꾼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님은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에서 털이 많은 나중에 에돔족의 시조가 되고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도둑 사기꾼 그런 뜻인데 하여튼 12지파의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둘째 축복입니다. 둘째가 축복받는 예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쌍둥이 중 둘째였던 베레스, 아론과 모세에서 모세가 둘째 동생입니다. 에서와 야곱 동생이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가 더 축복을 받는 예를 찾아본 겁니다. 네, 여기부터입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의 제의에 따라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고 팥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루는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온 형 에서님은 너무나 배가 고파 동생 야곱에게 배고파라 야곱 그 팥죽 좀 먹자라고 청했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에돔은 북다는 뜻입니다. 31절 형 에사님이 동생 야곱님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자 동생 야곱님은 형 이 팥죽을 먹으려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넘겨줘. 그러면 형에게 팥죽을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권 버스라이트 32절 야곱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깟 장자의 권리가 무슨 대수야. 좋아 내 장자의 권리 넘겨줄게. 그러면서 팥죽이나 줘 먹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님에게 넘겨줬습니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33절 형은 오늘 분명히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았어. 맹세해 라고 동생 야곱이 채근을 하자 형 에서님은 동생 야곱님에게 그래 팔았어. 너한테 팔았다니까
그러면서 팥죽이나 줘 먹게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동생 야고보님은 형 에사님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사는 조건으로 형 에사님에게 팥죽을 줘 먹게 했고, 형 에사님은 팥죽을 먹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이렇게 형 에사님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동생 야곱님에게 장자의 권리를 파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 상속권을 갖죠. 이렇게 해서 형 에서는 왕의 족보에 오르는 야곱 대신 거기에 빠지게 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A 플러스를 지향하는 색다른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